여러분 여기 왜 오셨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부산 가신다면 부산에 왜 가십니까? 내가 일본을 간다. 일본에 왜 갑니까? 그냥 갑니까? 이유 없이 갑니까? 분명히 내가 어디를 가든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오신 것도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이유 있어 가는 것이지 이유 없이 가는 것 없어요. 세상은 이치가 다 그렇습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삶의 이유가 없어요. 내가 누군지 몰라요. 왜 사는지 몰라요. 내가 왜 살지? 먹는 이유도 몰라요. 내가 왜 먹어야 돼? 내가 왜 살아야 돼? 방향도 없어요. 뭐 때문에 사는지 몰라요. 방향도 없고 목표도 없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제일 비참한 사람이에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혹이나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다면 오늘 우리는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세상 삶도 그렇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이 모르면 안 돼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꼭 보이는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사실도 있거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지금 육으로는 이유가 있죠. 누구를 위한 이유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 들어가면 전부가 자기를 위한 이유예요. 나를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 모르면 모르는 사람의 궁극적인 삶은 전부 자기예요. 내가 돈을 버는 것도 나 때문에, 성공하는 것도 나 때문에, 모든 게 나예요. 근데 어느 날 나라는 것이 한계가 오면 무너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잖아요. 내가 하는 대로 되는 게 다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때 낙심하잖아요. 그때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세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영적인 거 전혀 모르니까 속이는 존재가 있다고요. 그게 안 보이게 속이는 사단이 흑암이 속이는 거예요. 자기는 가는데 왜 가는지는 몰라.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다닌다니까요. 아니 내가 갔는데 어째 내가 여기 있지? 끌려온 거예요. 내가 왜 여기 가지?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끌려가는 데는 저항할 수가 없어. 그 힘이 끄는 데는 저항할 수 있는 게 없다니까.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니까요. 특히 우리 후대들 참 이거 모르면요 평생 우리 후대들이 끌려다닙니다. 보이지 않게 끌려다닙니다. 눈에 보이는 건 분명히 있지요. 사람도 보이고 문화도 보이고 다 보이지요. 근데 그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보이는 문화를 통해서, 보이는 현장을 통해서 자기도 모르게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이 지금 참 안타까운 현실이거든요. 아니 우리 학생들은 지금 시간표가 학교 다니는 시간표 아닙니까? 지금 시간표가 공부하는 시간표 아닙니까? 아니 그 자리가 학교의 자리, 학교 아닙니까? 그 공부하는 시간 아닙니까? 근데 됩니까? 억지로 가지. 억지로. 얼마나 힘들어요. 학교 가는 게 힘들고 공부하는 게 힘들고. 쉬운 건 있어요. 마음대로 돌아가는 거 쉬워요. 게임에 빠지는 거 쉬워요. 자기를 놓쳐버려. 자기가 누군지 정체성을 몰라요.
그게 우리 후대들이에요. 제가 지난 주간에도 기도하며 생각했고 오늘 새벽에도 말씀 전하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시대가 얼마나 발전되는지 그 신문을 보는 순간 이야, 이거 진짜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우리 어른들이 진짜 빨리 깨닫고 후대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챗 GPT라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챗 로봇, 인공지능, 글 쓸 필요가 없어요. 말만 하면 대화해줘. 핸드폰 23,000원 한 달 내면 마음껏 쓸 수 있어요. 변호사 시험, 판사 시험 어렵게 볼 거 없어요. 물어보면 다 줘요. 대통령 연설문 준비할 거 없어요. 물어보면 정확하게 말해줘요. 고생할 필요 없다니까. 우리는 검색할 때 네이버 들어가서 검색하잖아요. 그럼 다양하게 나오잖아요. 그럼 다양하게 나오는 거는 정리하면서 찾잖아요. 필요 없어요. 한 번 물으면 그런 거 안 해도 돼. 몽땅 정확하게 답을 주는 거예요. 바보 만들었어요. 제 생각도 없어. 자기 생각도 없어. 이제는 기계가 다 해주니까. 그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기계에 의해서 사는 인생이면 그 인생입니까? 안 그래요. 내가 기계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기계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인생이 되겠어요? 지금 영적으로 무지하면 다 당합니다. 그거 만든 사람들이 3단체, 유의단체예요. 그게 네피림 운동하는 사람들이에요. 이해되세요? 기도해야 돼요. 진짜 기도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물고기는요, 물에서 있으면 살아요. 물 속에서 물 흐름 속에 있으면 살아요. 물 흐름을 벗어나면 죽는 거예요. 그 흐름 속에 들어가면 먹을 거 다 있어요. 그렇잖아요. 다 있다니까. 우리 인생은 어떻게 삽니까? 모르니까 전부 목적이 나요. 전부 나요. 아둥바둥 싸우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얼마나 고생인지 몰라. 질투하는 나도 힘들고 질투하는 상대도 지금 상처를 받고 이게 세상이요. 언제부터 어릴 때부터 어린아이들 보세요. 얼마나 질투하는가. 형제간에도 얼마나 질투합니까? 근데 이게 배우고 이게 체질이 되고 습관이 돼서 우린 평생 그러고 살아요. 여러분 노인도 그래요. 옛날에 양로원에 가면 사탕 가지고 가잖아요. 그럼 노인들 쫙 사탕 줍니다. 그러면요, 이 노인들이 그 사탕 받자마자 자기 관물에다 다 집어넣습니다. 꼭꼭 숨겨놓습니다. 내가 먹어야 되니까, 내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르면 인생이 그렇게 비참해요. 전부 나요. 나. 배려는 손톱만큼도 없어.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뭔 줄 알아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나를 내려놓고 상대를 배려하는 게 그게 바로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부모가 자식에게 나를 부인해야 자식을 키우지, 나 부인하지 않으면 어떻게 자식을 키웁니까? 내가 부인되니까 자식을 키우는 거지. 부부간에도 내가 부인되니까 남편을,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거지. 내가 부인되지 않는데 어떻게 됩니까? 나를 못 내려놓으면 안 돼요. 근데 영적 문제는 못 내려놔요. 나예요.
우리 은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는 게 말씀 받는 시간이에요. 언제 받아야 되겠어요? 지금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과거, 현재, 미래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한 시간표예요. 그렇지요? 과거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미래도 있는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말한 이 시간이 지금 이 시간 과거입니다. 이 시간 벌써 과거입니다. 근데 벌써 미래가 지금 나에게 오고 있잖아요. 미래, 지금 이 시간은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이 그 시간표 속에 오늘 나를 부르시고 오늘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있다니까. 지금 발견해야 돼요. 빨리 찾아야 돼요. 나를 찾아야 돼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가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지금 은혜 받아야 빠져나옵니다. 나 빠져나와야 돼요. 나 빠져나오지 안 돼요. 안 빠져나와. 아담과 하와가 못 빠져나와서 말씀 붙잡아야지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그 속에서 계속 고통당하는 거예요. 빠져나오는 길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 내가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은 내가 아니에요. 복음이지.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이 말이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영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성경 얘기가 영적인 얘기고 성경 얘기의 핵심이 복음 얘기고 그리스도 얘기인데 이 성경 얘기를 이걸 진짜 알아들었는데 못 알아들어. 또 이거 말해야 하나님이 그 말한 사람에게 원하는 건데 이것 말한 성경 펴놓고 다른 말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펴놓고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말해야 빠져나와요. 그래야 구원받아요. 성경은 구원의 책이에요. 이 성경은 구원을 주는 책이에요. 이거 붙잡아야 구원받는다니까요. 이거 알아야 구원받는 거예요. 여기는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요. 여러분들 날마다 듣는 말이지만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복음의 말씀이 아니면 복음의 말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복음의 말씀만 구원받는 길이 있다니까. 아멘. 창세기 3장이라는 나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66권이에요. 자,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면 됩니까? 경쟁하고 싸우고 그래 살 필요 없어요. 이 흐름 속에 있으면 돼요.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 돼요. 성경의 전부 말씀 흐름이 복음을 말하니까 복음 속에 있으면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 안에 있으면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돼요. 왜냐? 하나님의 약속이 내가 내 언약을 내가 지킬 거다. 내가 너에게 준 언약을 내가 지킬 거요. 그러니까 너는 언약 붙잡아. 네가 하는 게 아니요. 내가 준 언약을 내가 지킬 거니까 너는 언약만 붙잡아. 내가 지킬 거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간단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복잡하지 않아요. 복잡하면 무식한 사람, 노인들 그렇잖아요.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 어떻게 믿겠어요? 똑똑한 사람 믿지요. 그러면 성경은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쉽고 간단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 붙잡고 믿으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의 삶은 믿기만 하면 돼요. 진짜 하나님 믿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하신 말씀 믿으면 돼요. 하나님 말씀 믿으면 돼요. 여러분 목사님에게 순종하는 겁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까? 목사님에게 순종하는 건 종교예요.
말씀에 순종하니까 목사님에게 순종하는 거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요? 됩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 됩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거지. 말씀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자꾸 말씀 놓치니까. 아니, 부모에게 순종하는 말은 성경에만 있습니까? 명심보감에도 있고요. 유교, 도교 다 있어요. 종교에 다 있어요. 근데 다른 게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붙잡는 거지. 말씀 붙잡아야 돼.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게 됩니까? 아니, 내가 부모에게 순종하려면 됩니까? 아니, 원수를, 미워하는 원수를 사랑하는데 됩니까? 되냐고요? 알아요. 나 원수 사랑하는 거 맞아요. 미워하면 안 돼. 사람 미워하면 안 돼. 알아요. 됩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가 무슨 능력 있다고 됩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와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언약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은, 말씀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은 말씀에 설명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나 종종 방송에서 메시지 들으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힘들게 신앙생활하는구나. 신앙생활에 참 어렵구나. 왜 어렵냐? 가지질 않았어. 이 안에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게 종교예요. 없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없잖아요. 내게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의 힘의 근원이요, 힘의 근원은 어디 있느냐? 내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근원이 돼야 돼. 예수 안 믿고 예수 영접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할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신앙생활 되려면 하나님의 힘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 여러분 속에 진짜 힘이 있어야 된다니까. 보세요. 예수 믿으라? 하나님 믿으라? 그래서 믿습니까? 그래서 믿습니까? 믿으라고 해서 믿습니까? 알아보세요. 믿어지는 거예요. 모르는데 믿으라면 됩니까? 그게 맹신이지. 알아보세요. 믿어지지. 안 그래요? 여러분이 나를 믿으라면 믿어지겠어요? 나를 알면 신뢰가 되는 게 아니겠어요? 호세아 4장에 보게 되면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근데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망하는도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알면 믿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알아야 돼요. 알려주는 게 지금 메시지 아닙니까? 다른 거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의 힘은요, 종교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철학도 아니에요. 사람도 아니에요. 정치도 아니에요. 그건 세상 거고, 우리는 여기서 얻어야 시대이 뭐냐? 성삼위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요. 성부 아버지 하나님 알아야 돼요. 성자 예수 알아야 돼요. 성령의 하나님 알아야 돼요. 이거 알면 돼요. 성경이 하나님 얘기하는 건데 성경에 하나님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누굽니까? 삼일체 하나님 아닙니까? 그럼 아버지 하나님 알아야 되고, 그 아버지 하나님 보내신 예수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 가신 다음에 주신 보혜사 성령을 알아야지. 하나님 알면 돼요. 그래서 아는 사람이 빠져나오고 행복하니까 그 다음에 할 일이 뭡니까? 그 다음엔 전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전달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때 내가 경험도 안 한 거 전달하면 되겠어요? 약장사가
약을 팔 때는 그 약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자기도 체험돼야 전달될 때 힘이 있는 거지. 나는 먹어보지도 않고 경험도 안 됐는데 말하면 전부 가짜지. 가짜 아니겠어요? 내가 믿지도 않는데, 아니 내가 믿지도 않는데 말은 잘할 수 있어요. 중국의 어떤 사람이요, 전도를 하는데 옆에 사람 쫓아다니니까 그냥 쫓아다니면 들으니까 얼마나 이게 확실히 알아졌는지 그냥 아주 달달 외운 거예요. 그냥 달달 외우는데 자기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걸 말하면 사람들이 영접하고 믿는데 나도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흉내를 내니까 난 안 믿어지는데 흉내 내니까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말에 믿고 울고 막 그래. 자기가 재밌었던 거예요. 나는 안 믿는데 내가 말하니까 예수님 믿고 저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난 안 믿어져. 여러분, 여기서 나는 안 믿어도 말만 잘하면 믿을 사람 있는 거예요. 그 속에도. 근데 문제는 뭡니까? 내가 믿지 않고 말하는 것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람 살리려면 내가 구원받은 체험이 있어야 돼. 내가 하나님 자녀 체험이 돼야 돼.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돼야 돼. 왜냐? 현장에는 이것이 전달돼야 살아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자, 서론 얘기 못 들으신 분이 있어서 또 얘기할게요. 잘 기억하세요. 삶이 이유 없으면 안 돼요. 이유 있는 삶이 돼야 돼요. 왜 사는가? 왜 먹어야 돼요? 왜 성공해야 돼요? 맞죠?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 이유는 복음을 알아야 돼요. 복음이 나에게 이유 있는 삶을 가르쳐 준 거예요. 내가 누군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그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가장 중요한 답을 찾은 게 뭐냐? 하나님 내게 주신 답이 뭐냐? 나는 복음 때문에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소원은 내가 가진 복음을 전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걸 알아야 전달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구원받고 이 축복 안에 있으니까 당장에 보이는 현장이 어디요? 여러분 가정이 보이잖아요. 여러분 가족이 보이잖아요. 멀리 갈 거 없어요. 무슨 전도로 나갑니까? 필요하면 나가지. 그런데 전도는 지금 내 있는 현장이 전도 현장이요. 나하고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 전도 현장이에요. 여러분이 가진 복음이 여러분 가정을 구원시켜야 하잖아요. 여러분 형제들을 구원시켜야 하잖아요. 우리가 이걸 이해 못하면 전도를 놓쳐버리니까 자꾸 밖에 나가서 무슨 띠두르고 말하는 것만 전도로 생각해. 그러니까 난 시간 없어. 난 그거 못해. 놓치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축복을 알면 당장에 내 가족이 보이는데, 형제가 보이는데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 그게 초대교회가 전도하기 전에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뭘 보고요? 현장을 보고 전달하려고, 이 복음 전달하려고.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바울은 이 복음이 지금도 계속 전달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안 끝났어요. 지금도 사도행전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맞죠?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전도는 지금도 계속되는데 동일한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이게 굉장히 오래전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우리에게는 오래된 거고 우리에게는 과거지만 하나님께는 오늘이요. 하나님께는 오늘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옛날 말이지만 하나님은 오늘이고 지금이에요. 지금도 이 말씀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옛날에 지금이나 똑같은 분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사도행전에서 일하셨던 그 일을 지금도 똑같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복음이 전달되는 현장이잖아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 전달하는 거 주님이 약속하셨는데, 내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했잖아요. 약속을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가서 증인된 거예요. 여러분은 증인입니다. 오늘도 가는 곳마다 증인돼야 돼. 디도서 1장 3절에 자기 때에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나의 사는 이유, 불신자는 먹는 게 이유예요. 불신자는 성공하는 게 이유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주신 이유는 뭐냐? 먹는 거 서론이고 부자 되는 거 서론이고 출세하는 거 서론이에요. 우리의 본론은 뭐냐?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이 전달되는 전도가 우리의 삶의 본질이에요. 아멘. 우리의 삶의 본질입니다. 여러분들, 전도를 모르면 삶의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내 삶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안 맞는 사람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전도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거 저절로 된 게 아니잖아요. 전도자가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복음 듣고 구원받았잖아요. 헐모는산에서 흐르는 물이 갈릴리 바다에서 사해바다로 흘러가는데, 그 물을 받은 갈릴리 바다는 물을 주어서 살리는데, 사해바다는 물을 받아놓고 가둬버리니까 썩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썩는 인생은 받은 말씀을 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썩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는 건 육이 살지요. 육은 살고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산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인생이 되려면 내게 주신 구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처럼 절대 복음은 방향이 있는데 어디까지 전달돼야 되느냐? 온 세상에 모든 민족에게 전달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오늘도 내게 있는 복음이 온 세상 모든 민족에 증언되어야 이 땅이 끝이 나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아멘. 저는 아침에 기도할 때마다 여러 기도가 있지만 전 세계를 놓고 특히 전쟁이 터져 있는 우크라이나, 저 러시아하고 전쟁 터진 그 현장, 특히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마태복음 24장 나와 있는 말씀처럼 처처에 지진과 기근과 전쟁과 질병이 있게 되는데, 이때 나는 무엇이 관심일까? 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이때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복음 전하다 가면 돼요. 지진이 터졌던 기근이 터졌던 하나님의 소원은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에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빌립보서는 바로 이 언약이 전달되는 현장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통해서 세워졌지만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지금 저 로마, 보고마, 저 사바나까지 바울이 복음 전한 일에 흐름에 같이 타고 가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이 복음 전도에 쓰임 받은 교회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은요, 여기에 방향 맞춰야 내가 축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맞아야 돼요. 하나님의 소원과 맞아야 돼요. 하나님과 방향에 맞아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도 지구를 돌리는 이유, 모든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이게 하는 이유가 뭐냐?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복이에요. 여러분이 사는 이유,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내가 이 속에 들어왔구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왜 업을 주셨을까요? 하나님 이 업도 땅끝까지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내게 주신 업입니다. 하나님 이 업이 나를 위한 업이 아니라 이 업은 하나님 나라 전 세계 살리라고 주신 업입니다. 여기다 맞춰야 그 업이 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모르면 전부 나라니까. 내가 사업하는 것도 나 때문에, 내가 돈 버는 것도 나 때문에, 내가 공부하는 것도 나 때문에 전부 나라니까. 그러니까 그게 시달림이요, 그게 고생이요. 안 그래요? 제가 금요일 저녁에도 말씀드렸죠. 잠언 30장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 땅에다 물 부으면 물이 땅에 스며드는데 땅이 만족하다고 합니까? 계속 부어도 땅은 만족하지 않아. 우리 인생이 아무리 많이 가져도 부족해, 만족하지 않아. 그 인생이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 나라 위하여. 좀 고상한 얘기로 좀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해서, 나만 왜 살지 마세요. 좀 이웃도 좀 사랑해야지. 아니 좀 민족도 사랑하고 세계도 좀 사랑해야지. 어째 나만 생각합니까? 하나님 그거 아니에요. 여기에 여러분 인생을 맞추고 살아야 돼. 안 그래요? 그래서 이 복음이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된 복음이지만 바울은 마가다락방 초대교회에서 파송받은 선교사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가 시작된 그 선교의 시작이 어디냐? 빌보 지역에서부터 바울은 복음을 전달하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차 선교 여행이 됐고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정에서 복음이 전달되는 곳이요. 그럼 빌립보 교회로 말하면 바울의 복음을 듣고 이제 빌립보 교회가 탄생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선교 여행 속에 빌립보 교회가 탄생된 거예요. 바울의 전도 속에 빌립보 교인들이 구원받게 된 거예요. 바울의 선교 여행이 없으면 어떻게 빌립보 교회가 나왔겠어요? 여러분, 전도가 없으면 우리 안디교회가 어떻게 탄생됐겠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았겠어요? 전도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게 됐고 여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된 거 아니겠어요? 이 모든 근본은 복음이라 이 말이요. 이 복음이 우리를 살렸다. 여러분, 나를 살린 시작이 복음이에요. 교회가 탄생된 시작이 복음이에요. 아멘.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인도를 받아갑니다. 복음 가진 사람은 복음 가지고 인도를 받는데 그 인도가 뭐냐? 여러분 인도가 뭐겠어요? 복음 가진 사람에게 인도받는 것은 이 복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려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본질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 내게 주신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다른 사람 살리려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본론적인 삶을 살으셔야 돼. 사람 살리는 게 본질이에요. 영혼 구원하는 게 본질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이 복음 가지고 사람 살리기 위해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성경을 이게 잘못 이해되면요, 악용. 성경을 잘못 인용한다니까. 성령의 인도를 잘못 인용한다니까. 성령의 인도는 사람 살리는 인도지, 생명 살리는 인도지.
이걸 인용해가지고 말이에요. 계속 내게 능력자라서 내가 뭐든 갈 수 있어. 내가 뭐든 갈 수 있어. 뭐 할 수 있습니까? 그건 내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욕심 부린 거 있잖아요. 내가 바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할 수 있어. 그겁니까 그게?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일을 바라보니까 주여 내가 믿습니다. 목적은 뭡니까? 그 믿음으로 내가 좀 잘 됐으면 좋겠어. 그겁니까?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니까 예수님 바라보고 내가 잘 돼야 되는 겁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보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책은 그게 아니에요. 이건 구원의 책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자 보세요. 그랬더니 바울이 성령인도 받았는데 정확하게 성령이 하신 일이 뭡니까? 빌립보 지역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루디아를 만났잖아요. 여러분 준비된 영혼을 만나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에요. 아멘.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그 현장에 가도록 인도하는데 바울의 생각이 난 아시아로 자꾸 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시아로 가야지. 아시아로 가는데 근데 아시아로 가는 길을 성령이 막으셨어. 성령이 못 가게 막았다니까. 성령이 막으니까 구집이 가는 게 아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령이 마게도냐에서 손짓하면서 어떤 환상에 마게도냐 손짓하면서 부르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 마게도냐 들어갔더니 빌립보 성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준비한 여인을 만납니다. 여러분 강가에서 여러 여인들이 지금 있는데 그 강가에 모인 여자들 중에 그 한 사람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는요 만남의 축복이에요. 여러 여자가 있었지만 그 여자 중에 한 사람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거예요. 욕심 부려서 우리가 다 전도해가지고 다 살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도를 통해서도 그 현장에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 준비하시는 거예요. 전도는 하나님의 주관이지 우리 아니에요.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성령 인도 받아가면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구원받을 사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야, 진짜 제가 전도하면서 느낀 건데 끝까지 다 들어놓고도 절레절레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여러분 억지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구원시키는 이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영접시켰습니까? 여러분이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성령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는 전도의 열매도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한 거 없어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준비된 만남이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저는 전도하면서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구나. 그냥 메시지 몇 마디만 던지면 벌써 마음이 확 열려져서 듣는 태도가 달라. 그냥 갈급한 거요.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열려진 거예요. 마치 루디아가 마음이 열려져서 그 마음을 성령이 열어주시니까 바울이 말하는 말을 그냥 100% 다 받아들여요. 마치 스펀지에 물이 들어가면 빨아들이시 말이에요. 확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 시간표가 있다니까. 전도하다가 안 들으면 하지 마세요. 그렇게 복음이 가치 없는 거 아니에요. 돼지 앞에 진주 던지면 안 돼요. 진주는 돼지 앞에 던지는 게 아니에요. 발로 짓밟지. 복음이 그렇게 가치 없는 거 아니에요. 전도하다가 안 들으면요 그만두세요. 우린 말해봐야지. 누군지 모르니까 이마에다가 이 사람 구원받을 사람 써놓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모르잖아요 아무도.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말하는데 이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이면 들어요. 그
그거는 어디서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자, 만남의 축복으로 이 집을 통해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느냐?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가 탄생된 겁니다. 자, 빌립보 교회가 탄생되니까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루디아의 집을 통해서 그 현장에 치유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당장에 하나님이 루디아를 준비하니까 바울에게 보이신 현장이 뭡니까? 그 현장이, 이게 흑암의 현장, 귀신 들린 현장이요. 귀신 들려가 점치는 여인이 지금 주인에게 쏘아가지고 귀신 들려서 점치면서 그 수입이 일어나면 주인에게 돈을 주는 거예요. 이 점치는 여인이 지금 주인에게 쏘아가지고 지금, 물론 그 사단의 배경이에요. 여러분, 귀신 들려 점치는데 사람 막 오는 거지. 돈벌이 되는 거지. 바울은 봤잖아요.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점치는 게 뭔지 알았잖아요. 그래서 그 현장에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데 이 여자가 귀신 들렸는데 바울을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뭐라고 말했어요? 저는 구원의 길을 말하는 자다 그랬어요. 여러분, 구원의 길을 알지요? 구원받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할 때 바울이 한 말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오라 했잖아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치유됐잖아요. 이거 보세요. 현장에 치유되는 길은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현장이 치유된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똑같아요. 내가 구원받는 길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 문제 해결하시는 참왕, 참제사장, 참선지자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믿어야만 빠져나와요. 여러분, 사단과 흑암과 재앙과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예수 믿으면 빠져나와요. 지금 돈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질병 문제 해결하는 급한 게 아니에요. 급한 거는 빠져나와야 돼. 예수 이름으로. 사단, 죄의 권세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아멘. 시간 짧아 설명 다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속에 예수 생명 들어가면 분명히 그 생명은 영능력이 있기 때문에 변화시키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그래요? 생명에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 결혼한 부인이 그 안에 생명 들어가면 표시가 입덧하잖아요. 생명 들어가면 표시가 난다니까. 우리 안에 생명 들어가면 꿈틀꿈틀해.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생명부터 들어가야 돼. 어떤 생명?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야 돼요. 나는 생명이다. 죽은 자가 살아난 길, 영적 생명, 영원한 생명 들어가야 사는 거예요. 현장 치유하는 길, 예수 이름으로. 자, 이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젠 빌립보 교회를 두고 바울이 어디로 갑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갑니다. 데살로니로 갑니다. 바울이 이제 마게도냐 현장을 가는 거예요. 첫 번째 현장에 빌립보,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고린도, 그 다음에 에베소 지역,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1절, 19장 1절 전부 보니까 18, 17, 18, 19장이 바울이 마게도냐 현장에 지금 3차 선교 여행을 지금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바울의 절대 애정 속에 바울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가는 여정에 누가 함께하고 있었느냐? 빌립보 교회가 함께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 전하는 그 속에 함께하는 팀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빌립보 4장 16절 보니까 데살로니가 있을 때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다. 그렇죠? 빌립보 있을 때도 바울을 도왔지만 데살로니가 갔는데도 이들이 또 도왔던 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알면 전도하는 자에게 우리가 함께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도 올바른 선교해야 돼요. 선교 안 하는 선교사님에게 돈 주는 건요, 그건 악이요. 선교하는 선교사님에게 돈을 헌금 보내야 그게 진짜 선교지. 안 그래요? 복음 전한 선교사님, 복음 전한 전도자에게 우리가 후원하는 거지. 안 그래요? 복음은 전하지 않고 맨날 건물만 짓고 유치원이 하나 짓고
그런 선교사 말고요. 건물 지어서도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에 아니까 빌립보 교회가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흐름 속에, 선교의 흐름 속에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12 현장을 우리가 선교하고 있잖아요. 그 선교 현장 우리가 함께하고 있잖아요. 해외는 11곳, 국내 1곳. 여러분 12 현장을 우리가 지금 선교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얼마나 귀한 분입니까? 흐름 속에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것만 해도 축복이에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여정 속에 함께하는 여정을 같이 갔다고 말해요. 여러분, 바울의 선교여행은 절대 여정이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그를 파송한 선교 여정인데 우리도 그 절대 속에 들어가는 여정이 돼요. 안디옥 교회가, 우리 교회가요, 선교하는데 절대 여정으로 함께 가야 돼요. 절대 여정이라는 건 뭐지요? 선교하는데 쉽지 않잖아요. 바울이 선교하는데 쉽지 않잖아요. 얼마나 고통이 많았어요. 얼마나 고난이 많았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고난 속에서 저 로마 복음화를 해야 되니까, 저 현장을 살려야 되니까 하나님 그 고난 속에서 그를 끌어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 속에 빌립보 교회가 그 고난을 함께 당한 거예요. 그게 빌립보 4장 14절의 한 말입니다.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바울이 당하는 괴로움에 함께 참여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하는데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도 있어요. 맞잖아요. 어려움 없이 어떻게 선교합니까? 내가 수고 없이 어떻게 선교가 됩니까? 선교라는 것은 수고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그게 헌신이에요. 근데 바울이 칭찬하기를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도다. 여러분, 얼마나 바울이 감사한 것 하나님도 기뻐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 이렇게 해서 데살로니가 지나서 어디로 갑니까? 고린도, 에베소 지나서 이제는 바울의 목표는 로마였었어요. 그래서 로마로 가는 것은 이미 사도행전 1장 8절에 바울이 붙잡은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주신 언약이 뭡니까?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라. 이것이 바울의 마음에 담겨졌으니까 나는 이제 빌립보 지역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지역이고 그리고 고린도, 에베소를 넘어서 나는 로마 저 땅끝까지 가야 된다 하는 것이 목표였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23장 11절에 로마에서 증언하여야 하리라. 27장 24절에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다. 이것이 바울이 지금 선교 여행하면서 목표를 세우고 가는 거예요. 심지어 로마서 15장 28절이니까 나는 너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스페인, 그 당시 자기는 스페인이 땅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증인들이라는 것을 딱 붙잡았단 말이에요. 바울은 이거 붙잡으니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바울이 한 게 아니에요. 붙잡았더니 성령이 인도하셔서 그렇게 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이 완전히 인도하신 거예요. 마게도니아 쪽에서 완전 성령이 인도로 그 현장이 복음화된 거예요. 그 교회들이 탄생됐잖아요. 구원받는 자들이 일어났잖아요. 성령의 인도 받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신 거예요. 내가 로마에 가서도 증인되리라. 로마 복음화가 된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는 바울과 함께, 바울은 같지만 지금 우리는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과 함께하고 바울과 함께하고 주의 종들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왜냐? 하나님 오늘도 그들 속에 우리를 함께하게 하셨으니까 우린 같이 가는 여정이에요. 아멘. 우리도 로마를 보아야 합니다. 땅끝을 보아야 됩니다. 237 나라 5천 종족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방향입니다. 아멘. 여러분, 방향을 보고 가야 돼요. 거기에 우리의 목표예요. 우리의 목적지예요. 우린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거기에 목적지 둔 것처럼, 바울이 목적지 둔 우리의 거기에 마음이 담겨진 빌립보 교회처럼 우리가 선교사님들이 그 현장에 있다면 우리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 여정을 함께 가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가는 속에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로마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로마 감옥에 들어갔는데 끝나지 않았어요. 감옥에 있을 때도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섬긴 거예요. 동역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편지를 쓴 것이 빌립보서예요. 감사의 편지를 쓴 거예요. 너희들이 빌립보 지역에 있을 때도 내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도 나를 도왔는데 내가 로마 감옥에 있는데도 너희가 나를 도와준 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한다, 기뻐한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다 감옥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까지도 함께 했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성도들은 또 참 복음 전하다 감옥에 들어간 게 마음이 아프잖아요. 선교사님이 복음 전하다 감옥에 들어간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마음 아파하지 마라. 그 편지예요. 위로하는 거예요. 나는 감옥 안에 있는 게 아니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 그리고 내가 감옥에 있는 것은 도리어 복음 진보에 복음이 전진되는데 도리어 나에게는 이게 축복이요. 이 위로의 편지를 쓴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빌립보 교회와 바울과 그 사이가 어떻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선교할 때 우리 선교사님과 그런 소통이 있어야 돼요. 아멘. 선교사님의 어려움은 나의 어려움이 되고 오늘도 나의 어려움이 선교사님을 돕는 그런 헌신이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어디까지 갑니까? 끝까지 헌신합니다. 빌립보 4장 18, 19절에 보니까 끝까지 헌신합니다. 그들은 끝까지 자기들의 모든 걸 섬기면서 갑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다. 바울은 그 물질을 받기 전에 이미 나는 모든 것이 있어서 나는 모든 것 자족할 수 있는 비밀을 가지고 있어. 나는 이미 충족해, 만족해. 그러나 내게 풍부하지만 에바브로디도 편에 빌립보 교회가 모든 헌금을 걷어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낸 것을 바울이 바꾸고 하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보내준 헌금 그 물질에 대해서 너희가 준 것을 내가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그렇지 않아도 내가 풍족한데 너희가 준 것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축복을 비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끝까지 함께한 것에 대해서 바울이 축복합니다. 19절의 축복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이게 선교의 축복이에요. 받은 자나 드린 자나 함께 받는 축복, 향기로운 제물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23절이겠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는 복음 전한 일에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전도에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전도가 없으면 있을 이유가 없어요. 전도 안 하는 교회는 있을 이유가 없어요. 복음 전하지 않는 교회는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이유는 복음 전하라고 세우는 것이지, 복음 전하지 않는 교회, 땅이나 사고 건물이나 짓고 사람이나 채우고 그런 교회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 전하는 교회, 이 전도에 함께하는 교회. 아멘. 그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우린 이 흐름 속에 같이 가야 돼. 우리는 복음과 전도하는 흐름 속에 같이 가야 돼요. 여러분, 중심이 그 속에 있어야 돼. 하나님, 저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이루어져요? 복음이 전도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면 돼요. 이게 우리 교회가 한 마음이 한 뜻이 돼야 돼. 빌립보 교회가 한 마음이 한 뜻 되니까 교회 안에 내분이 벌어졌잖아요. 순두개와 윤희개가 말이요. 순장로 유장로가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이 교회가 내분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한 마음 한 뜻 되라 이 말이요. 서로 돌보면서 서로 낫게 여기면서 하나가 되어서 우리는 복음 전해야
전해야 되지. 교회가 싸울 시간표 없어요. 싸울 시간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 전해야지. 그 싸우는 거는 지금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시간 보내고 있는 거. 우린 싸울 시간 필요 없어요. 복음 전해야지. 그리고 항상 우린 이 복음 전도 선교 사역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이때 오는 축복이 풍부와 풍족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꼭 기억하세요. 전도와 선교에 방향 맞춰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원하지 않아도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부와 풍족의 축복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걸 누리셔야 돼. 우린 목적이 풍족이 아닙니다. 우리는 목적이 선교지. 그랬더니 하나님이 선교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풍족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이면 축복, 이면 계약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는 헌신하는 게 내 인생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복이 있어야 돼요. 참 모자란 사람은 늘 달래. 그냥 줬는데 또 달라고 모자란 사람. 아는 사람은요, 아유 감사해요. 아유 감사합니다. 주셨는데 또 아유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줄 줄 아는 사람, 베풀 줄 아는 사람, 헌신할 줄 아는 사람, 그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우리 교회의 가치는 뭐예요? 헌신한 교회가 가치 있는 교회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일단은 남들 그래, 교회가 빨리 건축하지. 물론 건축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더 급한 건 전도하고 선교하고 렘넌트 키워야 돼요. 하나님이 전도하고 선교하고 렘넌트 키우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그 축복으로 해야 우리는 시험 안 들어요. 안 그래요? 하나님 주시는데, 모자라지 않게 주시는데, 그게 진짜 축복이지. 그게 은혜지. 안 그래요? 그 맨날 모자란 거 싸우다가 전도 못하고 선교도 못하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게 어딨어요. 맨날 교회 건축하다 싸우고 전도도 못한다. 이것만큼 불쌍한 게 어딨어요. 없어도 전도하는 게 축복이지. 안 그래요? 아멘? 또 이게 목사님 그러니까 평생 새빵 삽니다. 예, 하나님이 새빵 살려면 새빵 사는 거예요. 근데 중심은 뭐예요? 저는 전도 선교하는 것, 렘넌트 키우는 거는 우리의 중심이에요. 우린 그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우리 교회가 여기에 함께하는 교회가 돼야 되겠어요. 바울이 받았던 축복을 우리도 함께 가면서 세계복음화 저 목표를 향해서 우리 전진해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절대 복음은 반드시 막을 수 없는 복음이기에 땅끝까지 전달될 것을 믿습니다. 이 흐름 속에 바울을 쓰시고 빌립보 교회를 쓰신 것처럼 우리를 들어 쓰시고 우리 교회를 들어서서 237 나라 5천 종족까지 살릴 만큼 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하는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헌신하는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선교 현장이 살아나고 우리 후대가 살아나는 이 축복을 응답으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하나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과 후손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